본문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막 안은 어둡습니다. 이삭의 눈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졌고 어머니는 몰래 엿듣고 있고, 한 아들은 들에 사냥하러 나갔는데 또 다른 아들은 부엌에서 가죽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지러운 장막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미리 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겠다. 축복이 마치 자신이 먹고 싶은 별미의 대가처럼 걸려 있습니다. 눈이 먼 아버지가 혀끝으로 축복할 아들을 고르려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때 그녀의 귀는 이미 벽에, 문에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야곱을 불러옵니다. 염소를 가져와라.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하여 맛있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러고서 이제 어머니는 요리를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 야곱을 위해서 축복을 대가로 요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말도 참 잘 눈여겨보시죠. 11절 보니까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하니 아버지가 분명히 만지실 것이다. 그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를 속이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건 괜찮은데 그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들통나 걸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13절, 그 저주 내가 대신 지겠다. 그런데 이 저주 정말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하란으로 나중에 떠나보낸 뒤 살아서 다시는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저주를 대신 지겠다 했던 이 한마디 뒤에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쓸쓸함이 뒤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염소를 가져오자 별미를 만들고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또 동물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의 매끈한 부분에 닿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아들의 피부 위에 죽은 짐승의 가죽을 덧대고 있습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 죽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18절 야곱이 들어갑니다. 이삭의 첫 물음은 너는 누구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야곱의 대답,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삭이 의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하나님 나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만지며 물어봅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분명히 에서의 손이다. 귀는 분명히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자신의 손끝을 더 믿기로 합니다. 23절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분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손에 닿은 가죽이 형의 팔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나이든 노인의 손끝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지면서 살아있는 아들의 피부라고 판단합니다. 귀가 의심했던 것을 손이 덮어버립니다. 이삭의 음식을 먹습니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혀가 축복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가까이 와서 입맞추라 말하며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들에서 돌아온 아들의 옷냄새를 맡으며 이삭은 이 냄새에서 하나님의 복을 느낍니다. 에서의 냄새구나. 그의 귀와 손과 혀와 코 감각들이 돌아가면서 판단하고 있는데 그 감각들이 오늘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선언합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내게 주시길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이삭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사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태중의 리브가에게 하신 약속이 분명히 먼저 있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이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꾀가, 야곱의 거짓말이 이 약속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먼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두운 장막 안에. 30절, 야곱이 나가자 에서가 들어옵니다. 별미를 가져와 아버지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버지여, 일어나 잡수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소서. 이삭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심히 크게 떨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떨림은 단순히 내가 속았구나 하는 분노의 떨림이 아닙니다. 뭔가 깨닫게 된 떨림입니다. 자신의 감각을 부정하는 떨림입니다. 이삭의 입에서 나오는 말 보시지요. 내가 이미 너보다 앞서온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그 말이 자기보다 더 큰 말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전 태중에 내려와 있던 한 말씀이 이삭에게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리브가보다도 야곱보다도 이삭보다도 먼저 와 있었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심히 통곡하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리하소서. 소리 높여 옵니다. 이 울부짖음이 이 어두운 장막을 채웁니다. 하지만 이전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울음은 분명 진짜입니다. 축복 앞에서 축복을 받지 못해 울고 있는 한 사람. 하지만 에서에게도 축복해 줍니다. 근데 축복이 좀 묘합니다. 축복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9절 보니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떠나고 내리는 하늘 이슬이 떠날 것이고, 야곱에게는 주어진 복이지만 에서에게는 떠나 있는 복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축복 같지만 축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41절 에서가 야곱을 미워합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반드시 내 아우 야곱을 죽일 것이다. 장막 안에서 시작된 축복이 이제는 죽음의 계획으로 번지게 됩니다. 축복은 선포되었지만 이 가정이 지금 축복받은 가정인가 싶을 정도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사람들의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그녀의 손이 또 바쁘게 움직입니다. 야곱을 불러 이 삼촌 라반에게로 피신하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루에 둘을 잃겠느냐. 찢어진 어머니의 가슴입니다. 동생을 죽인다면 에서도 분명히 처형될 것이기에 두 아들을 같은 날 잃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46절 이삭에게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삶이 싫어졌다 말하며 야곱을 보낼 구실까지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꾀마저도 굉장히 쓸쓸합니다. 아들을 다시 못 보는 길로 떠나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의 마지막은 도망으로 끝이 납니다. 축복을 받았으나 축복을 안고 도망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염소 가죽을 둘렀던 손으로 이제는 지팡이 하나 쥐고 그리운 어머니를 뒤로 한 채 길을 나서게 됩니다. 어두운 장막 안에서 축복이 선포되고 분노가 터지고 꾀를 쓰고 도망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자의 길 위에서도 다시 야곱을 만나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외지를 합니다. 눈이 먼 아버지가 혀끝으로 축복할 아들을 고르려 했던 이 어두운 장막,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의 피부 위에 짐승의 가죽을 덧대었던 이 장막 바깥,
이삭의 귀와 손과 코가 엇갈리다가 끝내 그 입에서 축복의 말이 흘러나왔던 이 장막안, 이 어지러운 욕망의 교차로 위에 태중에 내려와 있던 주님의 말씀이 어느샌가 단단히 서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계산,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이 약속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와 있다는 것을, 눈이 어두워도 손이 뒤엉켜도 계략이 어지러워도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두운 장막이 있습니다. 엇갈리는 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먼저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의 못난 그 자리 위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와 계시는 주님의 약속을 오늘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